오늘은 시편 26편 앞부분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비슷합니다. 원수들이 위협과 위험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도 비슷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번 살펴봤던 다른 시편들과 많이 비슷하죠. 근데 뚜렷하게 구별되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눈에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거슬리게 눈에 띄셨을 수도 있고 안 그러셨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을, 완전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시편의 이 앞부분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전체 시편의 흐름 속에 큰 흐름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완전한 자도 없고 의인도 없다고 그랬는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고백했을까에서부터 시작해서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기도의 내용을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또 기도에 따라 사용하기에 부담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히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모습입니다,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이해하기 힘든 이 기도, 과연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가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라는 바는 거기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이게 무슨 뜻이다라는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호소할 수 있는 데까지 가기를. 이 의미도 아직 이해가 안 됐는데 이 기도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한다 하니까 더 부담이 되실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기도의 표현을 따라하는 것도, 시편의 표현을 기도에 따라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으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1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단어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해결이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다윗이 이 시편 1절에 26편 1절에 완전함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완전함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다윗이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따라서 천천히 읽어가고 또 묵상하고 이 구조와 흐름을 따라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이 단어를 사용했느냐, 이걸 가만히 살펴보면 맥락에 따라 굉장히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또 내용도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절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고요, 2절, 3절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나타나 있는 문장의 그 구조가 2절, 3절에 그 구조가 그대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내용만 바뀌었지 구조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 1절에서 우리가 잘 이해하기 힘든 표현을 내용만 바뀌고 구조가 동일한 2절, 3절의 내용과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찾아보면 다윗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1절과 2절, 3절의 내용이 짝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했던 그 1절의 고백은 어떤 내용과 짝을 이루고 있느냐? 바로 3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시편에서도 그렇고 많이 마주쳤던 단어지요. 사랑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책임지시고 또 용서하시는 사랑, 자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단어가 여기 사용됐습니다. 다윗은 진짜로 완전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는 3절의 고백 그대로 진리를 따라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습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고, 다윗이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또는 알게 불가피하게 범죄하거나 죄 가운데 넘어지거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거나 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들고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윗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 그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덧입음으로 다윗은 죄를 해결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죄가 없어서 다윗이 흠과 티가 없어서 완전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다윗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기 때문에 완전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실패할 때마다 용서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없이 하시는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완전함에 행했다,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흠이 없어서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아무런 잘못을 한 번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동일하게 용납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만 할 수 있는 완전함의 고백이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몇 번이십니까? 혹시 세 보셨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잘못할 때 한 번, 두 번 용서하지만 그것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도 그런 잘못 안 한 것처럼 늘 이렇게 제로로 이렇게 싹 이렇게 리셋이 돼서 사랑으로 받아주지, 그런 분 계시나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반복이 되면 될수록 이것이 용서를 해주고 받아주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카운트가 되고 너 말은 안 하지만 너 몇 번째야, 한 번만 더 하면 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단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 것처럼 완전하고 온전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게 결코 작은 주제가 아니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작은 주제가 아니기도 하거니와, 다윗이 감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니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놀랍고 결정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 하나님께서 노아를 일컬어 말씀하실 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단어,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도 말씀하셨지요. 노아가 정말로 아무 흠도 티도
결점도 없어서 의롭다, 의인이다, 완전하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 게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앞절 8절에 있는 내용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있던 그 시대 가운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시대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의롭다, 완전하다 일컬음을 받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덧입고 완전하다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노아와 다윗과 같이 성경에 이름을 올릴 만한 훌륭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이고 또 우리 모두의 현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더 우리는 온전하게 드러난 복음의 내용을 더 풍성하고 뚜렷하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듣고 그 은혜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고 하지 못했고 우리가 잘했고 잘못했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안에 있는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 없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하여 놓으신 기쁨과 자유함, 이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영적 자산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을 맞이하든지 문득문득 꺼내어 들어 묵상하고 기도 속에 읊조리고 붙잡고 나아갈 때 실제로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우리의 실체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용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들 이렇게 힘들 때 마음의 위로 삼아 이렇게 꺼내 보시는 거 다 하나씩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없으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이들 사진을 핸드폰에 이렇게 많이 담아놓고 한 번씩 꺼내보고 혼자 웃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 아이들이 미운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손주들 사진 이렇게 한 번씩 꺼내보면서 이렇게 힘들 때 웃으시고 위로를 얻으시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들여다볼 때 아유 그랬지, 아유 그렇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 힘을 얻으시는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 그걸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든 그것이 무엇이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 중에든 시련 중에든 예배 중에든 어떤 순간에든 꺼내어서 들여다볼 때 마음의 힘과 격려가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다시 새 힘을 일으켜주는 원동력이 되는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영적인 자원으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하는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함을 고백하면서도 오만함에 빠지지 않고, 완전함을 고백하면서도 자유를 가장한 방종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논리가 아니라 실제로 마음에 와 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지금은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살펴주십시오. 그리고 시험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완전함을 고백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정말로 자신이 아무 흠도 티도 없는 문자 그대로의 완전함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2절의 기도는 안 나왔겠죠? 다윗이 자신의 완전함을 고백할 때 그냥 이론으로, 논리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더라라는 것만 마음에 붙잡고 있었다면 2절의 기도는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완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함이란 단어 어울리지도 않고 완전함의 근처에도 이룰 수 없는 우리를 완전하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랑으로 깨닫고 사랑으로 경험하고 소유하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기를 열망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2절은 그런 기도인 거죠. 미처 내가 모르는, 미처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왔던 허물, 속에 숨겨져 있는 것 혹시 있을지 모르니 양심을, 내 뜻을 단련하시고 시험하시고 또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이론으로가 아니라 정말 능력으로, 사랑으로 경험하고 붙잡고 있을 때 은혜 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 이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더 그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하고 끝나지 않고 진짜로 내가 의인처럼 살고 싶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고 싶은 빚진 자의 마음, 이것이 이론으로 아느냐 사랑으로 이 진리를 마음에 받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4절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다 살피면서 자신의 관계, 사람들과의 만남, 모임, 이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단속하고 정돈하고 불의한 삶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동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임에 나도 모르게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매우 주의를 기울이는 삶을 고백하고 있지요. 과거에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추구하고 불의를 옳다 여기고 그렇게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죄와 죄의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모임과 만남과 관계를 자기 스스로 다윗도 미워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전혀 그렇게 여김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은혜, 이것을 사랑으로 만나지 못하고 논리로만,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여기는 바람에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죄를 완벽하게 이길 수 없다.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삶은 불가능하다. 이거 하나만 붙잡고, 이걸 붙잡고 죄를 하나라도 버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거룩하기 위해, 성결하기 위해 분투하는 그 모든 수고와 씨름 자체를 의미 없는 것처럼, 소용없는 것처럼 부정하려고 합니다. 주변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용서받았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이거 하나만 아주 왜곡되게 그거 하나만 붙잡고 이후의 삶은 자유를 가장한 방종으로.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말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라고 말하진 않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애씀과 수고는 아무 필요 없고,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함은 받았고 자녀 되었고 천국은 이제 따놨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겠거니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흔한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랑을 사랑으로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기에 멈추어 안주할 수 없습니다. 빚진 자의 마음. 그럴 수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아무리 뜯어보고 또 뜯어봐도 나를 향하여 아들이라 딸이라 일컬음 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 그런 우리를 의롭다,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것을 진짜로 은혜로 여기고 사랑으로 여길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되는 이 빚진 자의 마음, 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안 되는 줄 알지만, 또 실패할 줄 알지만, 그래도 사랑하니까 조금이라도 나를 의롭다 하신 그분 앞에 조금이라도 의로운 삶으로 보답해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이 마음을 따라 주님 앞에 발버둥 치는 믿음의 여정이 분명히 작더라도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6절에서 다윗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똑같죠? 여기는 이제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무죄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죄하다는 것,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서 무죄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들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사함받고 죄 없이 함을 여김 받았으므로, 그런 뜻인 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용서함을 받았으므로, 나는 무죄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내 손을 깨끗하게 씻겠다. 내 손에 죄를 묻히지 않겠다. 그런 다짐입니다. 어떻게 죄를 안 묻힐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손에는 죄가 묻을 수밖에 없고, 손에 안 묻어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죄가 안 묻을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줄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죄하다 여겨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내 손을 씻고 진짜 무죄한 자처럼 진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고 앞으로도 한 번도 죄를 안 지을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이전에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고백해 본 적 없지만 지금이라도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기를 원하는 이 사랑을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다시 복음의 기초요, 본질이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용납이고 사랑인지를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 넣으며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따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실패할 것 뻔히 알지만 조금이라도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와 고백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